이 본래의 그 미가라는 뜻은 예레미야서 26장 18절을 보면 미가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1장에서는 그 아수르가 그 유다와 애굽을 그 제외한 전 지역, 전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시대 안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가 만연해져서 불안과 고통이 가득하던 시대, 그때를 12대 왕, 유다 왕 12대 왕 요담, 그 다음에 그 13대 아하스, 14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그 심판의 경고, 그들이 범죄의 내용을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사회는 물질적으로 삶의 목적이 전부 다 잘 사는 데에 잘 살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보실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가 되겠네.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르느냐? 거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장, 7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 구원이 회복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그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책망하는 거죠.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임박한 심판이 경고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애곡, 그죠? 유다까지 미칠 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아픈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당대의 죄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미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도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애통함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시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우리 속에 이런 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 속에 흐르는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얼마나 이렇게 외세가 강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미국이고 또 북한이고 이런 강대국들 속에서,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일괄성 있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과 계약, 그죠?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제 그 남은 자의 사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남은 자, 그들은 바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을 보면 고난이 부각되는 반면에
이제 미가서 5장부터는 이제 남은 자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쪽으로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그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바로 그 시기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말씀. 어떤 내용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그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관한 것이죠. 2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다 들어라. 그죠? 마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목소리처럼 참 하늘을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증언하시되 성전에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신다. 지금 이 성경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 더 나아가서는 성전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초소에서 나오고 3절 초소에서 나오고 강림하사 영의 영역이에요. 그 영의 영역에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3절이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만물이 다 그 아래 있게 되겠죠. 그죠? 높은 산, 높은 곳에서 그를 밟고 있다 그러면 만물이 다 그 아래 있는 것이 되죠. 그죠? 4절 그 하나님의 영광 공의의 빛 앞에 산이 세상이 견고할 것 같았던 그 산이 높이 쌓았다고 생각했던 바벨탑이 녹아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5절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자, 야곱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 이 야곱이에요. 나 중심의 사람, 남들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배 아파하는 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죄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지금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라는 그 허물이라는 단어는 패소하라는 뜻인데 반역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누구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반역인 거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우리 옛사람의 속성, 사단의 속성, 세상의 관점, 바로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속에서 야곱 같은 심성, 내가 살아있는 자,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옛사람, 그것을 사마리아라는 뜻으로 쓰고 유다의 산당이라는 말로 쓰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6절로 7절 심판하리라. 다 부숴버리겠다.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속에 항상 부술 때는 뭘로 부셔요? 철장으로 부수죠. 철장으로 부숴요. 어떻게 불살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죠?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물론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함락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서 옛사람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 그때의 그 애통함이 얼마나 심하다고요?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더니.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애통을 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서 들깨같이 부르짖고 타조같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 무너짐이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옛사람들의 몸의 무너짐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들은 화로다 화로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멸망의 고통과 슬픔이 다가오기 전에 8절,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에게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는 거죠. 벌거벗고 이렇게 저주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해서 10개의 지명이 나와요. 10개, 열이라는 숫자 전부죠,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할 것이다, 불태우고 부숴서 그 흔적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속에, 그죠? 사단의 속성,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 어떤 존재라도 찾고 절하려는 우상숭배의 종교적 사상까지 뿌리째 뽑아버리고 불살라 그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당시에 유대 나라에 임하는 어떤 진노라고 보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기 부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수게 만들어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애통함,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인 거예요. 왜요? 그거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미가서의 1장만 보지 마시고 4장, 5장까지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그렇게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멸망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인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잘 된다고 하면 남이라도 해하고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라도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소락소락 일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고쳐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서져야 된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옛사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속 시원해야 되는데,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그걸 애통해 한다고요. 아까워한다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영의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그 신앙과 신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픔이 어떻게 나가나 보자고요.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10절.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가드는 어디죠? 가드. 블레셋의 성읍이죠. 마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할 때에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과 거의 방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다윗이 왕되어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배할 때까지 옛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을 격동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이란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티끌에 구르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군요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이 무너질 때에 이것은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를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빌의 주민아, 사빌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사빌의 주민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름답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황후의 옷을 입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향하여서 벌거벗은 자, 그죠? 사하난이라고 하는 주민, 사하난의 주민아 나오지 못하고, 사하난이라는 뜻은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다는 뜻인데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레셀이라는 쉬는 장소예요. 그런데 쉬는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요?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거기가 그 쉬는 장소, 안식처인데 이제는 그들이 안식처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고통 그런 뜻이에요. 마라에서 나온 단어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축복을 위하여서 달려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예루살렘을 예외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기스 13절,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병거로 무장한 성읍, 전쟁에 능한 자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뭐예요?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스라엘 허물이 에게서 었음이니. 14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이것은 모레셋이라는 결혼지참금이라는 의미와 같은 건데 약조물이죠. 그런데 그 약조물 대신에 이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작별하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예물을, 결혼하기로 약조 그 예물을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작별의 예물인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15절,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기에 마레사라는 뜻은 정복자, 얻는 자인데 뭐 하겠다고요?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뭐예요? 정복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둘람, 다윗 그 사울을 피웠던 동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살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성읍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쌓아놨던 재산도 손 다 불살라질 것이고 나중에는 티끌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독수리, 털 빠진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가에게 이제는 머리털을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라.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사로잡혀 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 영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속에서 사라져야 될 옛사람들,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진리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그 약속이 생명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일어난 줄 압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 욕심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희망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되어지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오 오지의 뜻대로 이룹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그 진리가 내서 옛사람의 소망을 무너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실패, 멸망과 구원,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냥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고 나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겠구나, 그 악한 자들이 다 망하겠구나, 사단이 망하겠구나, 세상은 저렇게 망하나 나는 그런데 거기서 건진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서 네 그렇게 무너져야 할 것들이 라고 말씀하시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악한가 라는 생각들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내 속에 내 왕이 되려고 하는 숭배의 사상, 그리고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편한, 그리고 좋아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남아있다는 깊이 묵상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부숴버릴 텐데, 그때에 결코 아파하거나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 앞에 감사하고 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더 실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밝아오는 신약의 봄소를 내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밝아올 새벽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날 동안 점점 그리고 육신이 쇠하여져 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 오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마지막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자유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새 땅에 눈물고 고통도 한 근심도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어서 친구를 향해서 자녀되어서 예수 생명을 전하며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분들이 있게 하여 오늘의 삶도 님께 부탁 이 일마다 때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면서 저희들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